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계속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떻게 추석 명절 가족들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가족들과 함께 잘 보냈습니다. 매번 명절마다 그 장모님, 장인어른 찾아뵈려면 몇 시간씩 운전해서 가야 했는데 바로 밑에 층이라서 아주 편하게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매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혼자서 골목에서 엉엉 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고 저는 한참을 울었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 보면 굉장히 강렬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저를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고 잠깐 볼일을 보러 가시면서 저한테 어디도 가지 말고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서 있으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겁을 먹고서 1분도 지나지 않아서 겁을 먹고 울기 시작했던 거죠. 어머니는 곧 나타나셨고 저는 그 품에 안겨서 안도함으로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참 지나고 나서야 어머니는 제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또 어떤 상황이든 나를 결코 떠나실 리가 없다는 그것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한두 살 더 먹고 자라나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익숙해진 그 틀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해야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부모님이 아이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행동에 상관없이 언제나
나를 향해 있으십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그 사랑은 주어진 것이고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 벌벌 떨며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걱정하지 않죠, 더 이상.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향해 당당히 담대히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좁은 틀에 갇힌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사랑을 확신하여 그 크고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향해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사랑 동산 되기를 간구합니다.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서워서 하는 예배 생활이 아니라 제대로 행복하기 위한 신앙생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예배 생활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쉬실 때는요, 마음껏 쉬셔도 되고요, 즐거울 때는 마음껏 즐거우셔도 됩니다. 가족과 함께는 할 때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음껏 함께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년에 솔로몬도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노래하지요. 됐나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행복하라고 마음껏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라서 마음껏 살라고 여러분에게 그 길을, 인생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추석 연휴 동안 마음껏 쉬고 또 즐거웠으니 이제는 또 열심히 다시 한번 삶에 도전하며 살아가야겠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또 기승을 또 부리네요. 9월 25일 자정을 기준으로 3,27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를 집계한 최초로 3,000명이 넘어버렸어요. 추석이 이제 지나면 위드 코로나가 돼서 점점 이것이 완화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되니 아주 끔찍합니다. 벌써 2년여가 가까이 되어 가네요. 언제가 돼야 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계속 이어집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닥치고 좀 지나서 이제 회복을 꿈꿀 때가 되면 또 다시 더 터지고, 또 회복이 될 걸 기대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또 터지고, 이것이 계속 2년 동안 반복되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 왕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 왕에게 내려진 형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어떤 형벌이었냐면 땅 밑바닥에서부터 집채만한 바위를 막 굴리는 거예요. 산 위로. 계속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게 막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에 딱 도달을 하면 그 순간 이 돌이 다시 굴러 떨어져가지고 땅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또 막 올립니다. 땀 흘리면서 확 올려서 또 꼭대기에 딱 도착하면 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을 영원히 쉬지 않고 반복하는 것이 이 시지프스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알베르 까미가 시지프스 신화라는 철학 에세이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 주어진 운명에 맞서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빈그릇 인생을 보여주는 듯 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믿음 안에 사는 우리의 인생은 인생의 막이 내려질 때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삶에 걸맞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의 어려움이 크고 오래일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밤중에서 밤이 껌껌하잖아요. 어둡죠. 언제가 가장 어두운 줄 아시나요? 언제 가장 어둡죠? 예, 새벽 동이 트기 직전, 그때가 가장 어둡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 끝이, 그 터널의 끝도 다가오고 있음 또한 우리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며 홍해를 가르며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자유로운 삶을 위해 신의 산으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기뻐할 것도 잠시 3일 길을 가는 동안 온통 사막뿐이 안 나타납니다. 음식도 이제 다 떨어지고 마실 물도 바닥이 나요. 2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도 없이 3일을 지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던 그들에게 작은 오아시스 마라가 나타나요. 근데 그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폭발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데려놓았느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아져서 백성들은 겨우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전진해가 그 전진 후 얼마 후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12개의 큰 샘이 있었고 70그루의 종로나무, 야자나무가 큰 야자나무가 가득한 대형 오아시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드디어 노예의 삶을 잊어버리고 자유인으로서의 그 삶을 그 아름다운 오아시스에서 편하게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야 될까요? 10km밖에 안 됩니다. 10km. 10km면은 어느 정도 걸으면 되죠? 10km. 10km면 얼마나 걸으면 돼요? 3시간이면 걷는 거래요. 3일 동안은 힘들었지만 거기서 3시간만 더 걸어가면 완벽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처가 예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은 폭발하여 원망을 뱉어내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오래 진행된다 한들 그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우리에게도 엘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흙됨을 아시는 주님께서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곧 있을 이 터널의 끝까지 믿음으로 넉넉히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간 창조 속에 나타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에 집중하려 합니다. 26절,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 이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제렘입니다. 제렘. 이 말의 의미는 이미지, 형상, 모양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기신 건가요? 우리가 눈이 2개니까 하나님도 눈 2개, 눈썹 2개, 콧구멍 2개, 배꼽 있고 이런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미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그 제한에 묶이는 물질적 형상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는 그 말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겉모습은 없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대체 무엇을 닮았을까요? 겉모습을 닮은 게 아니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저를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닮았어요. 걸음걸이도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겉모습만 닮은 게 아니더라고요. 뭐를 또 닮았어요? 말투도 닮고 성격도 닮고 마음도 닮고. 겉모습만 닮는 게 아니라 속을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본질, 내면, 그 성품을 닮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내면, 성품을 닮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단지 피조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창조자적인, 신적인 영역에 참여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피조물이 어떻게 신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 열려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길어야 100년이라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만이 아닌 영원한 신의 영역, 그 위대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 그 기회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은 인간이 단지 물질적 존재가 아닌 의미와 목적, 가치를 추구하는 내면적, 정신적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분명 육체를 가진 물질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물질만이 아닌, 기계만이 아닌, 동물만이 아닌 정신적 존재이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그걸 아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먹어도 맛있게 먹으려고 하죠. 그냥 배부른 것만이 아니라 맛있게 먹으려고 해요. 맛집 다 찾고, 그죠? 입어도 멋있게 입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잠자도 편하게 자려고 하고, 이런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동물이 아닌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당연한 모습이죠. 또한 물질도 두둑하게 쌓여 있기를 원하고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기를 소망하죠. 이런 것 또한 동물이 아닌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으로는 인간은 진정한 만족을 충분히 얻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인간이 더 강력히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진정한 내면, 그 성품은 바로 의미와 목적, 가치입니다. 과연 나의 존재와 삶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의미와 목적,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그것을 추구하며 나는 오늘 현재 살고 있느냐를 인간은 누구나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와 목적, 가치,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육체의 욕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소유와 명성, 권력조차 기꺼이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이것이 신의 성품을 사모하는 인간만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제한된 인생을 끝마칠 때 한 점의 후회 없는 삶 살고 싶으신가요? 단지 많은 물질을 모아놓았다고, 많은 재산을 남겨놓았다고, 은행에 많은 돈이 저축해 있다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후회함 없이 만족하게 살았구나, 그것만으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인생 살고 싶으시다면 내가 대체 누구인지 먼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나는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고요,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적인 존재이며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 이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후회 없는 삶, 마지막 순간까지 만족하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의미와 목적,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은 그 뿌리를 알죠. 뿌리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이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본관이 어디냐? 그 뿌리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뿌리가 있죠. 인간의 우리 성을 따지고 호적을 따지고 본관을 따지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려면 먼저 누구를 알아야겠습니까? 나를 알려면 먼저 누구를 알아야겠어요? 누구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사랑의 존재죠.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완전 더욱 행복합니다. 왜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할 때 더 완전 더 행복할까요? 인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 가치 또한 이 사랑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인간과 우주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의미와 목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을 때는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요. 부모님이 사랑하면 그 사랑을 다 느끼고 다 받는 게 아니고 나에게 좋은 거, 내가 느껴지는 거, 그것만
일부분 받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전체를 느끼고 경험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조금이나마 헤아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 사랑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모가 되어보아야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엄마가 되어보아야, 엄마가 되어보아야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한 달 하루하루 자라나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고생하며 수고했는지, 그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했는지 비로소 알 때에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사랑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게 되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죠? 부모님은 인생의 환기가 되시거나 내 곁을 떠나시는 이 사실이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시나요? 안 떠나시나요? 안 떠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헤아려 가려면, 그 사랑이 어떠한 건지 헤아려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 사랑하기가 쉽던가요? 쉽던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사랑이 쉽다고 하는 사람, 아직 그 사랑 제대로 실천해 보지 않은 사람이죠. 한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 정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절절한 사랑의 어려움을 느낄 때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제서야 나를 향해 변함없이 흘러갔던, 지금까지 흘러오고 앞으로도 흘러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대로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게 되면 누가 좋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시며 함께 하시거든요. 그 사랑 제대로 헤아려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내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실은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뭐 아쉬워서 나에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여러분 아무도 안 한다면 나 한 사람 하나님 사랑 더 누리라고 나보고 사랑해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마음껏 펼쳐보기 위해 태어난 사랑의 존재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아까운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원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사심으로 내 삶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누리시고 영원히 빛나는 의미와 목적 가치를 이루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묵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 내면, 성품을 닮았다는 거고,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의 존재라는 거죠. 길어야 100년의 제한된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려면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으로부터 신적인 의미와 목적, 가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경우에 따라 잠깐 필요한 것들일 뿐, 그것들은 아무리 많고 가득한들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그것들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경우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지는 말라 하세요. 그것들은 수단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로지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능한 풍성히 깊이 누리는 것이고요. 그 사랑 누린 만큼 주변의 사람부터 땅끝의 사랑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거죠. 그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적인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의미와 목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적인 삶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은 존귀하고 신성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따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그 사랑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과 일터와 학교와 그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